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했던 대로 그가 하나님의 갑절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가? 엘리야랑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 무엇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베풀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엘리야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를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 생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에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고 졸랐고 엘리사는 마지못해 그냥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들은 사흘 동안 찾아보았으나 결국은 그래서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옵소서라고 구했던 그 간청대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 너에게 분명히 임했을 것이라고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엘리사에게 자기가 구했던 갑절의 은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갈 때 엘리야의 겉옷을 벗어서 그걸로 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죠.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 혼자 요단을 다시 건너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엘리야가 했듯이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쳐서 물이 다시 갈라지고 그렇게 건너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야와 똑같아진 모습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었던 일들을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엘리사의 외모가 대머리로 볼품이 없는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놀림거리를 당하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존경했는데 또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존경하였지만 엘리사를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외모만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머리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던 여리고성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었지만 반면에 베델에서는 저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엘리사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여리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참 좋은 장소인데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근원되는 물이 안 좋으니까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또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양육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된대요. 농사도 잘 안 된대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또 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성을 다시 쌓으면 그 자식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를 했던 바로 그
성입니다. 물론 이 성읍이 여호수아 때 무너진 성읍으로 볼 수 없지만 여리고 지역의 분명한 성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이 예언대로 일어난 일들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성읍을 건축한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새롭게 건축했는데 그 저주의 말씀대로 건축한 사람이 동일하게 맏아들을 잃고 또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정말 좋은 장소였고 좋은 땅이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던 그 아주 힘든 곳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오늘 대비를 하고 있냐면 두 성읍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이 나오고 뒤에는 베델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을 하고 저주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이 성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베델은 이렇습니다. 본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었고 가정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러한 베델을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게 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기에 아주 잘 살고는 있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심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베델에 살고 있던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두 성읍 여리고와 베델을 서로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대비되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도시에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저주받았던 성읍이 온전히 고쳐져서 구원함을 얻었던 반면에 은혜의 도시였던 베델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지금 이 말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물을 향하여 소금을 뿌리며 기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단지 이제 물이 괜찮아졌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았던 성읍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살 수 없었던 여리고 성읍이 저주받기 전 살기 좋았던 그 여리고 성읍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반면에 베델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 엘리야가 승천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천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갑자기 회리바람에 그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어디도 모르게 떨어져 죽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엘리사가 비춰졌어요.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엘리야가 하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도 똑같이 저주받으라는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나가 죽어버리라는 말을 그렇게 비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외쳤던 말에 엘리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어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장난처럼 했던 철없는 애들의 행동처럼 우리는 보이는데 왜 엘리사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불에 타 죽는 것도 심각한 거지만 곰에 찢어 죽는 것,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보입니까? 곰이 나와서 저들을 그냥 찢어 죽였대요. 잡아먹힌 게 아닙니다. 찢어 죽인 것입니다. 처참하게.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와 그 동네에 있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42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동네 아이들에게 화가 나고 흥분이 되어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것은 그의 부모들과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하여 하던 말을 그냥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들의 말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른들이었더라면 눈치 보여서 안 했던 말들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렸던 그 말들을 엘리야 앞에서 또 엘리사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엘리야를 거부했지만 또 아합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거부했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믿지는 않았거든요. 두려워는 했었지만.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엘리야 앞에서 또 엘리사 앞에서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장인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것을 그 아이들은 들었고 이것을 철없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42명이 죽었다는 것은요,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던 근본 배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진노하며 저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저주에 대하여 즉시로 암곰이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42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많이 쓰죠. 7, 40, 3 그런 숫자들이 다 성경에서는 의미 있게 쓰고 있는데 42라는 숫자도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때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말할 때도 바로 42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이 있는데 42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4절에는 예후에 의하여 유다왕 아하샤의 형제들 42명도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유다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통해서 42명이나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요? 이 일은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열왕기상 19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입니다.
예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예후를 심판하게 하실 것도 또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열왕기하 후에 계속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42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던 베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 12명이 죽으면 아이들이 고통스럽습니까? 남겨진 부모가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은 남겨진 자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인지를 모릅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 조롱했던 저들, 너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받아라고 외쳤던 저들을 향하여, 그래서 엘리사는 단순히 화가 나서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받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을 그의 첫 번째 사역의 두 모습으로 여리고성의 구원과 베델 심판을 대비하면서 제일 먼저 엘리사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2배를 달라고 했던 엘리사의 영적인 모습은 엘리야보다 능력이 2배가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엘리야의 불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크게 드러났던 것이라면, 그리고 엘리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려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엘리사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긍휼을 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은 또 앞으로 계속되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이전의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한 내용의 기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창조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일들이 엘리야랑 보면 다르지 않은 비슷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결이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짜고 엘리사가 진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 엘리사에게서는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엘리사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지도 그렇게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경고를 통해서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주장이었고 사역의 방향성이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도 7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눈, 그것은 엘리야의 눈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성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베델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엘리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해서 너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를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 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엘리사의 사역을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